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잘들 평안하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여기 한국은 굉장히 추워요. 마이너스 3도, 5도. 어제 새벽에는 눈까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이렇게 눈이 더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맘때 그렇게 춥지 않고 따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제 백신이 이제 승인이 났고 이제 하나씩 맞아 나가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 함께 부르고 함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는 시간 되길 내가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소리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 존재는 내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누구십니까?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늘 수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의 손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오늘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주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최대의 명절이죠. 한국의 설날 혹은 추석과 같은 것인데요. 이날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엑소더스한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이고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이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노래를 하나 부르는 게 있습니다. 추가해서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아니마민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믿는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정말 악랄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니마민을 기록하고 또 썼고 또 지었던 사람도 이 수용소에 gat혀있던 포로였어요. 유대인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늘 6월절에 되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수용소에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날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확살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으며 기다리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우슈비츠 여러분 수용소에서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절망밖에 없는 그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태인들은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에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이 날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렇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날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같은 이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 살아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했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그들은 탈출하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아니마민을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하게 기다린다라는 거 있죠. 기다림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대통령들의 연설들을 참 좋아했어요. 대통령들이 스피치를 할 때는 항상 귀담아 들었고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요즘은 원고를 읽을 필요도 없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들은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명연설들을 정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였어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대통령이 딱 될 때 저는 그때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바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저에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틴 루터 킹이에요. 제가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을 그 자서전을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의 그 자서전을 다들 한 번씩은 읽었을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번 읽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또 신문이나 아티클이나 또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접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63년 8월 28일이래요. 그때 워싱턴에서, 여러분 워싱턴 그 광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연설을 워싱턴에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간섭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입에 담고 다니는 알래바마의 악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를 물리치고 어린 흑인 소녀들이 같은 형제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소녀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활동을 할 때에 정말 흑인들의 인권이 엉망이었죠.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지 못했죠. 불과 1968년, 여러분 70년,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였죠. 한 3, 40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흑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 인종차별이 이렇게 좋아진 환경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1970년 전까지는 정말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흑인들의 어린아이들이 백인들과 논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평평해지고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연설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는 날, 흑인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피부 색깔 때문에 무시받지 않는 그날을 기다리며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그 꿈을 가졌던 여러분 마틴 루터킹과 수많은 미국인들이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 꿈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40년이 흐른 그 후에 바로 흑인과 백인의 혼혈아로 태어난 흑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이 꿈이 비로소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저는 마틴 루터킹의 전기를 읽었고 그 사람의 여러분 미국 안에서 수많은 흑인들의 인종차별을 목숨을 걸고 그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을 저는 봐왔고 또 저는 그것을 책으로 읽었고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와, 저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미국 땅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또 이렇게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고요. 그리고 온몸에 정말 닭살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꾸었던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다렸죠. 결국 본인은 죽었지만, 본인은 이 땅에 없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되면요, 그 기다림은 혹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의 시간, 노예 생활을 보내요. 갇혀 지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케 되기를 바랬어요. 프리덤을 외쳤다고요. 정말 출애굽을 하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프리덤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를 기다립니까? 7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7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어쩌면 한 사람은 40대에 시작한 사람은 이미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죠. 우리의 소원과 꿈이 일주일 뒤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뒤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년 뒤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꾸는 그 꿈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버텼더니 한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이 정말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어떻게 기다렸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먼저요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서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무지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곤핍한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절망이 드려져 있고요. 고통이 온 여러분 공동체에 퍼져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퍼져 있고 도무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도무지 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보입니다. 깊은 데서, 정말 그 깊은 데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답답한 상황을 지내보셨습니까?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시간을 한 번은 다 지났을 거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도대체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드로 할까?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까라고 하는 정말 답답한 그런 여러분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40, 50이 넘어가면 한 번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서 뭘 했냐? 정말 답답하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제발 좀 들어달라고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버티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정말 어려운 때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조용히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어두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그저 탄식하고 한숨 지면서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5절을 보면요. 또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가가 나옵니다. 5절을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5절 보니까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큐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책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읽잖아요. 또 설교도 듣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답답한 상황을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요. 아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2개월 뒤, 4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구원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을 살펴보면 정말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정말 기약할 수 없는 때를 기다리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기다렸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노아에게 찾아와서 너희 집 짓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배를 짓고 기다리면 내가 나중에 비를 내렸을 때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다렸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무려 120년입니다. 여러분 물론 120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시에는 막 500세, 700세 이렇게 길게 살았잖아요. 그죠? 오염이 안 된 시대라.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120년은 오늘날 20년일 수가 있고요. 또 오늘날 10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년을 기다렸다. 어쩜 오늘날로 따지면 10년, 20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비가 내려서 모두가 홍수에 잠길 때에 온 가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노아도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기다리니까 은혜가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못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가지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100세 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고서 기다리는데도요. 그 25년 동안 파란만장했잖아요. 못 기다려가지고 안달이 나서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해서 아기를 만들어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아내와 아이를 낳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세월이 25년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년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면서 때로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5년을 기다려야 되고 저도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도 보니까 몇 번 그게 엇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죠? 근데 받는데요 참 그게 나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분을 받는다라는 게 미국에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지금 시민권 받고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전부 다 어려운 시간을 다 지냈어요. 그 신분 받는데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게 또 여러분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니까. 우리는 안달복달 하는데 하나님은 다 자신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람도 25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20년을 기다렸고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이 있기까지 얼마를 그 무덤에 있었습니까? 무려 여러분 사흘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셨어요. 그 3일간을 무덤에 기다렸습니다. 죽음 속에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도 부활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어쩔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다림은 약속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아무리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신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다릴 때는 지금같이 이 혹독한 여러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동안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해가며 동시에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베풀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며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조국 땅, 한국 땅에도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이제 백신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FDA 승인을 받았는데 부작용 없이 한 사람 빠짐없이 잘 맞아서 우리 미국 땅이 이제 전체 그 면역,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맞아서 빨리 모두가 이 이뮨 시스템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미국 땅에 안전한 백신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미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조국 땅도 이제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좀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동안 워낙 조심해서 있다 보니까 눌려있는 것들이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보통 100명대, 200명대였는데요. 이제 900명대까지 뛰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어쩌면 다음 주 되면 2,000명도 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더 많이 죽게 되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땅이, 여전히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정사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6번째 항암 맞았고요. 이제 5번째, 6번째 맞았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주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치되어서, 그 완치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하나님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곳이 미국입니다. 하나님 손 쓸 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시기 아버지 하나님 타임도 지나버렸고 정말 막을 수 있는 길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백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백신이 하나님 부작용 없이 모든 미국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아서 아버지 집단 면역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도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지켜주셔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조국 땅과 미국 땅에 하나님 정말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 땅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케이스가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500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900명대까지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컨펌드 케이스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은 사망자가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 코로나가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정사모 열심히 또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순탄하게 또 은혜 아버지 내려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정말 주님 아버지 은혜로 모두가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이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